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참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Over 7 million, 700만 명이 넘었고요.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 2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198만 명이 넘었어요. 1.9 million.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가 11만 2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1만 2천 명. 이거 너무나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5일 날 우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여러분이 다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플로이드가 이제 그 잡혀가지고서 그 8분 46초 동안 계속 그 경찰의 무릎으로 이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플로이드라는 분이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결국에는 이 백인 경찰이 계속 누르는 가운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시위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테스트의 벌미로 인해서 또한 루터스, 많은 약탈자들이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가게들을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한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 도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험이 없는데 이런 피해를 보게 돼서 많은 진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듣고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은 절망적이다. The world is hopeless. 세상은 절망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절망적으로 빠져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접하고 경험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과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듯이, 아니, 하나님은 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환난을 만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 슬퍼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면서 그 노아 세대에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근데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세상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여기 한탄하셨다는 것은 우리 NIV에서 grieved라는 단어를 썼는데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탄식을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했다. 우리 역시 그 NIV에서는 filled with pain,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이, pain, 고통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놈들 잘 됐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아픔이 가득 찼고요,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요새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저녁 9시에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통계를 보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우리 미국 안에서는 이만큼 확진자 또 사망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 재앙의 날을 좀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눈물을 흘리죠. 저도 이러한 비참한 어떠한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또 어떤 눈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텐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막 힘들고 눈물이 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뿌린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그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모습, 참 그것이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오늘날 특별히 교회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세상을 보냐? Do you see what's going on in this world? Do you see what's happening? Do you see how many people are dying daily basis? 매일같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은 더 절망적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을 바로잡겠습니까? 누가 이런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까? 정치가들입니까? 교육가들입니까? 너무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요새도 보십시오. 뭐 팬데믹이나 이러한 뭐 지금 흑인 사망 이런 그 사건을 놓고서 그 바탕에는 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분노하는 것은,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in the name of justice, 정의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서 자기들의 어젠다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또 well-being, 사람들의 더 진짜 아름답고 그런 그 온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진짜 시위하고 뭐 이야기하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교육이, 무슨 뭐 철학이, 심리학이 절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Church is the only hope for this generation and this world.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무슨 뭐 온전한 가치관과 윤리와 무슨 뭐 이런 것을, 도덕성을 배우겠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이 사회의 기초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진짜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 온전한 기준, 표준, 가치관, 어디서 그런 걸 배우겠어요? 더욱더 나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구원 아닙니까? 어디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어디 가서 진짜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망적인 그러한 세상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세상을 그야말로 구원시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된 얘기예요.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너희가 세상의 소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단어를 풀이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네. 다른 빛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소금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많은 욕을. 저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소리를 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타락한 모습을 세상에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비록 교회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진짜 경우에 따라서
욕먹을 짓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런 모습이 지금 되질 않았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듣는 뉴스를 좀 분별력을 가지고 뉴스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느 뉴스나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대한 뉴스도 그래요. 좋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뉴스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나 극소수의 교회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미디어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신실한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15만 불의 그런 큰 돈이죠. 15만 불. 우리 LA와 시카고와 뉴욕, 뉴저지 세 군데다가 5만 불씩 보내줬어요. 어느 기관이 그렇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공감 소비 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감 소비 운동.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 사회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가게들 찾아가서 돈을 쓰고 그러면서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이게 교회가 합니다. 항상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은 월드 비전, 컴패션, 살베이션 아미 이런 기관들이 앞장서서 구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기독교 기관들이에요. 이거 다 교회들이 후원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죽질 않았어요. 지금 세상을 살리고, 그래도 세상을 살리고 끌고 나가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어려움을 닿게 되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 가운데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돕고 또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개인들, 가정들, 또 우리 교회들, 우리 또 선교지들 계속 돕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지 않았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만약에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환난과 핍박, 순교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치나 학교나 교회나 모든 데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이에요. 3.1운동 누가 앞장섰어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43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43만 명 풀타임 선교사들만. 그리고 40만 명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100만 명의 홈 미셔너리, 국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국내 국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가서 복음만 전합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냥 선교하면서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서 운물을 파가지고서 물을 제공을 하고 막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합니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이런 일을 한두 해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역사지만 지난 18년 동안 우리 멕시코의 따라우마람 종족, 우리 필리핀의 와라이 종족,
우리 중국의 쭈앙족, 인도네시아 렘박, 람풍웨이카난족, 라나우 종족, 그리고 과테말라 깨치족과 뽀끔족, 그리고 이 주변의 노숙자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무슨 뭐 개교회가 너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좋은 목사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 뭡니까? 복음을 내게 주리니. 복음을 교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리즈를 계속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가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이 전체 주제죠.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야지, 무엇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지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교회 위에 세우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교회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오늘 서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이 길면은 이 본론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딱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이건 뭐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나 obvious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살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Isolated from the world.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합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도피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나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고립된 삶을 살자,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추면서 우리 함께 호흡을 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맛을 내야 하는 음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부패해져가는 음식 안에 있을 때 그 음식을 지킬 수가 있다는,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부엌의 어떤 뭡니까? 클라셋 안에나 무슨 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금은 그 음식 안에 퍼져갈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소금의 맛을 바라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소중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소금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 땅에서는요, 그 당시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어떨 때는 화폐 대신에 소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샐러리라는 단어가 이것이 원래는 소금돈, salt money에서 나왔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말까지 썼냐면, 그 로마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좀 욕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 있었냐면, 저 사람은 소금값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절대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송. 우리가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파송식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안수하고 파송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 있냐고, 교회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준비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활동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의 개념이 조금씩 이제 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새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선교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ssions within generations, 다세대 가운데서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특별히 차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교회 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그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전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클러스터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저쪽 아프리카나 무슨 인도네시아나 그런데 다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만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차세대가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에게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 곳에, 그렇죠?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쭈앙족, 중국에 있는 쭈앙족,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밸런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 생활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 생활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이 경기를 하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저도 옛날에 이제 뭐 농구하고 또 축구하고 뭐 이런 그 선수 생활할 때 보면 전반전을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나서 halftime이라는 것이 있죠. 쉬는 시간. halftime이 되게 되면 그 선수들이 다 락커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좀 쉬고 뭐 또 씻기도 하고 뭐 유니폼이 찢어진 사람들이 유니폼도 갈아입고 뭐 막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락커룸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halftime 시간에 그 팀의 코치를 통해서 전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전반전에 이렇게 싸웠는데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플레이를 하라. 그 감독, 코치들이요, 그 락커룸에서 그 짧은 몇 시간, 그 몇 분 사이에 저들에게 안식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그 전략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짧은 10분, 15분 사이에 선수들은 그 락커룸에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Recharge. 그래가지고서 다시 fresh, 아주 새롭게 된 몸과 마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서 후반전을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그런 락커룸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일쯤 되게 되면 지쳐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후반전을 향해서 내일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집으로 안 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재충전 받는 가운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재충전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 자체를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타겟이라 그럴까요? 대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대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어둠과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의 대상,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다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교회 안에 우리 프로그램도 좋지만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Contact without contamination for the transformation. 세상에 우리가 접촉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염되지 맙시다. 전염되지 말고 변화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Contact without contamination for the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해서. 자, 다음 포인트. 오늘은 2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착하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거. 왜?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거든요. 착한 행실은 뭔지도 모르거든요. 간혹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를 보게 되면 다른 불순한 동기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주님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매력이 되게 되라는 거예요. 매력, attraction.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튀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뭐 똑같으면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스타일,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김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핑크 재킷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겠습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잖아요. 예. 저도 막 시도하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저는 못해요. 여러분,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that stands out. 뭔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착한 행실이랍니다. 착한 행실.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맞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 그러면서 좀 더 폭넓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술자석에 가서 한 잔씩 꺾습니다. 응? 그러면 주변에, 야,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한 잔도 하네? 그래, 뭐 나도 해. 너희들과 똑같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할까요? 야, 저 진짜 he is a cool Christian. 너보다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칭찬의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분명히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니 지나 나나 다 피장파장이네. 피우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두 종류의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다 소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해에서 만들어낸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 소금은 막 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소금의 퀄리티가 좋은 소금, 또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사해에서 만들어낸 소금은 값이 좀 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소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해에서 걷어들인 소금은 그 당시에 이 토양을 가꾸는 용도에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거칠고 그러다면 이제 사해에서 얻은 그 소금을 뿌리면 땅이 이제 좋은 토질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그 한국에서 옛날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가끔 1년에 몇 차례씩 그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서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그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그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사해에서 그 걷어온 소금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토질도 좋게 만들고 그렇지만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그렇죠? 막 소나비나 이런 것이 막 며칠 동안 비가 오게 되면 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바다 소금과 다르게.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모래같이 되는 거예요. 모래에 섞여가지고 그냥 모래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마 주님께서 사해에서 걷어들인 그 질이 낮은 소금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전혀 짠맛을 발휘하지 못하는,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조금이라도 어떤 영적 충격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훌륭한 정치인, 무슨 정치 전략, 무슨 좀 더 나은 그런 기관, 이런 걸까요? 더 큰 무슨 시위일까요?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의인이 필요합니다. We need righteous people of God. 하나님의 의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누굽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주신 그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데, 그 너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됐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너희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적합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들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동성연애에다가 여러 가지 죄악들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서 불로 심판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 도시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온유해서 이웃들에게 배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의인이 필요한. 네,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항상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sacrifice.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의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건데 희생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의인들이 희생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희생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무슨 내가 선교사가 되고 무슨 자선 사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희생이라는 것은 작은 일의 희생을 먼저 시작합니다. 작은 일의 희생.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나는 내 이익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들이지만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해요. 전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16절 하반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더 절망적인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너무 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진짜 아멘으로 하다. 주님, 이제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행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노아 시대와 같이 참으로 성적인 죄악과 부정부패와 잔인함과 하나님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 많은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죽음 이기신 여호와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도, 사단 마귀도, 어려운 환경도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팬데믹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모른 척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보고 피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져가는 세상, 절망적인 세상,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최근에 일어난 아버지 동일한 사건들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아버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 것 주여 아십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착한 행실을 하며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솜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아버지 죄뿐만 아니라 주여 저들 가운데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대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결단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며 아버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극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며 주여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 많은 우상들 다 허물어뜨리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실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부패해져가는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밝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며 부흥의 불길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을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와 우리 또 영상 예배 동시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그 사명의식 마음에 새기며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